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격언 들어보셨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리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리 없고,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리 없고,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둘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면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많이 심고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다 가도록 계속해서 뭔가를 심거든요. 말로 심고, 생각으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돈으로 심고, 언어로 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뭔가를 뿌리는데,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들 가운데는 복된 씨앗이 있고 또 저주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복된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저주받을 일을 심으면 계속해서 저주받을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의 원리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말을 심고, 복된 재정을 심고, 복된 행동을 심고, 어떠한 그 복된 씨앗들을 자꾸 뿌리기 때문에 그 자손 천대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융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의 씨앗이 그 가문에 들어와서 3대 4대 만에 끝나요. 그래서 5대까지 내려갈 수 없게 3대 4대 만에 그 저주가 끝나는, 그 가문이 끝나는 저주가 임하게 되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된 씨앗만 뿌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심는데 그게 복의 씨앗이든 저주의 씨앗이든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러니까 악을 뿌리고도 복받을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된다. 또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악독을 뿌리면서 복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악독을 뿌리는 사람은 악독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 또 재정 지출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여러분의 재정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게 되고, 인격을 심으면 복된 인생을 거두게 된다. 사람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인생이 되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주시고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입의 말에서 복된 씨앗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복된 것들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고 하나님을 우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참고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거두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응 안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 또 인생 졸업하고 온 세상 온 천하 만민을 공의로 다스릴 한 날을 정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고 모든 심판받을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 불못 fire lake 불의 연못에 그 던져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기도응답의 복, 자손형통의 복, 영생의 복, 영적 은사의 복,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이 오도록 그 복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것들을 계속 거두려면 복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복된 씨앗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복된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게 되면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저주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저주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계속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거, 올바로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2002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감독이 히딩크였죠. 히딩크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랬다래요. 야, 저 사람은 외국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엿보고서 달리고 좋아하냐? 저 사람이 우리나라 감독이었더니 그랬다 그러는데, 히딩크가 하란 사람인데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하면서 월드컵 4강에 올렸죠. 그 히딩크 그 연봉이 몇십억이에요. 30억인가 그렇고, 그거 외에 또 이 CF 같은 거 찍고 그래서 또 몇십억 챙겨주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히딩크에게 줬거든요. 왜 그러냐면 히딩크가 축구 선수들 제대로 잘 가르치니까 세계적인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4강에 올라가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 국위 선양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나타나는 파급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그래서 몇십억, 100억을 줘도 더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히딩크에게 그렇게 막 몇십억을 주고 막 그렇게 100억대를 챙겨갈 정도로 막 여러 가지만 챙겨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영적인 감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면 영적인 실력이 팍 올라와서 강력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았으니까 모든 좋은 것을 좀 함께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가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성도들도 지지리 궁상을 떨게 되고 그 목사도 같이 지지리 궁상을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을 키워도 복을 받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자식들도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노후에 자손들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손들 때문에 잘 될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한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게 복의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받기 원하는 복의 씨앗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기 원하는 복의 씨앗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을 받는다. 사람은 자기가 심는 것을 거둬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지, 콩을 심고 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콩을 심었으나 팥을 거둘 줄 믿습니다. 콩을 심었으나 팥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뒤성도 딱 때리고, 이 아이 놈만,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지. 네가 팥을 원하면 팥을 심었어야지 왜 콩을 심고 팥을 달라 그러냐. 너 나하고 좀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내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통수 받지 말고 팥을 원하면 처음부터 팥을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을 거두게 돼 있어요. 오늘을 대충 살면서 찬란한 내일이 올 것이라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잘 될 거다, 이런 망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다, 이거 망상입니다. 물질을 허탄한 곳에 쓰면서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망상입니다. 몸을 죄악에 굴리면서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이다, 이거 망상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이거 망상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성령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거 망상입니다. 나는 엉터리로 살면서 아이들이 잘 될 것이다, 이거 망상입니다. 여러분, 복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심때 성령을 따라 심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심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곳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어요.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님의 몰입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내 생각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근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으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요. 그래서 그게 여러 배 100배로 거두게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는 거는 반드시 살아나요. 반드시 여러 배 100배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영생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거두게 되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으로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한때는 부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거지가 됐어요. 이거는 죽은 물질인 거예요. 근데 물질이 계속 정식이 돼가지고 점점 더 부욕해 되고 죽을 때 최고의 부자예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 부를 남겨주고 가요. 이걸 갖다가 물질의 영생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때는 존귀한의 반열에 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거름더미에 멸시받는 자리로 뚝 떨어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거를 죽은 명예라 그래요. 근데 영생의 명예는 뭐냐 하면 존귀함이 계속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존귀함을 받아요. 존귀함 가운데 살다 존귀하게 죽어요. 이걸 영생의 명예라 그래요. 사업도 한때는 엄청 잘 됐는데 어느 날만 쭉 망해버려. 이거는요 죽은 사업이라 그래요. 영생의 사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더 계속해서 부흥해가요. 전무한 부흥하기를 계속하게 돼요. 이걸 영생의 사업이라 그래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네? 주식회사 예창종합건설이 영생의 사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멘을 세게 하셔야지. 네. 아니 여기 여러분의 삶이 영생의 삶이 돼야 될 거잖아요. 네? 한때는 건강했는데 점점 더 이 건강이 사라지고 막 죽을 방탱이가 되고 막 이래. 안돼 그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은요, 영생의 건강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눈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영생의 건강이에요. 예? 김준자 원사님 영생의 건강을 누리세요. 예. 김준자 원사님이 점점 더 막 힘이 차고 넘치기를 바래요. 예? 김명 권사님 영생의 건강을 누리세요. 예?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어.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이 점점 더 증식되고 강성해 끝까지 잘 되는 그것이 영생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죽은 교회였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현재는 작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 자체가 복된 그 사회로 바뀔 때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죽은 교회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성령님이 함께하면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은 작지만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고, 죽은 교회는 지금 현재는 famous 유명한 교회고 뭐 굉장히 뭐 살아있다라는 그 fame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사망의 나라로 떨어지는 없어질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영생을 거두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필요해요. 말세가 될수록 정치적인 올바름이 사회를 지배해요. Political correction. 정치적인 올바름. 정치적으로 이거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걸 이걸 PC라 그래요. PC.
이를테면 간통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죄예요,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게 PC예요, 정치적인 올바름. 근데 그게 간통이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가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또 하나, 동성애의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그러면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까? 그런 걸 PC라 그래요. 정치적인 올바름. 말세가 될수록 그러한 PC, 정치적인 올바름이 꽉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항상 결론이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돼요. 영생을 거두는 삶이 돼요.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로 파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라 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령이 내리지 않은 교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이러한 축도를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 하고 여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것을 심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심때 귀에 있을 때마다 열심히 심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귀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는 대로 복된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심을 때 열심히 심어야 거둘 때 거둡니다. 심을 때 안 심고 나중에 거둘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좀 이거 정신감정을 좀 받아봐야 되는 사람이요. 아니, 심지도 않고 뭘 거둡니까? 다른 사람이 막 복 받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는데 나는 왜 복을 안 줍니까? 아니, 그 사람은 열심히 심었어요. 너는 놀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심어야 될 때 기회를 놓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다. 심을 때 꼭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지갑에다가, 이 핸드폰에다가 씨를 들고 다니는데, 현찰 씨를 들고 다녀야 돼요. 요즘은 다 카드를 써가지고, 예? 카드를 써가지고 곤란할 때가 보통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적어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한 10만 원 정도를 넣고 다니다가 심어야 될 때가 딱 넣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주실 딱 있으면 바로 꺼내가지고 있어 심어야지. 아이고, 이 카드밖에 없는데, 현찰이 없는데, 막 이러면 그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만 원짜리 그 씨앗을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예. 뭐 1,000만 원짜리 가지고 다니라고 제가 안 그래요. 뭐 1,000만 원 넣고 다녀도 돼요. 1,000원, 만 원 넣으면 1,000만 원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 심어야 될 때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씨를 여기다 여기다 가지고 다녀라. 심어라. 아멘. 근데 제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심으려고 딱 보면 이게 없어. 이미 심어서 없어 여기. 그러면 내가 비서실에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넣으라 하는데 이게 또 깜빡해. 그러면 놓쳐버리는 거야,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지 말고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세요. 물질을 흘려보낼 때 있으면 흘려보내세요. 누구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세요. 그게 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을 돕는 손길이 나타나요.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낼 때 물질이 또 여러분에게 흘러와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심었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가 성령을 따라 심으면 반드시 거둬요. 많이 심으면 반드시 많이 거둔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많이 심어도 종자도 못 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심으면요, 반드시 여러 배, 100배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정말 씨를 심을 상황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나도 돈이 없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보여.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나도 가난한데, 나도 지금 잘 먹지 못하는데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끼를 굶고 그 사람 줘야지.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라. 나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한 끼를 내가 굶고 그 사람한테 흘려보내야 돼. 그 한 끼를 먹을 때 눈물이 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교회 가실 때마다 심으세요. 교회 가실 때마다 심으세요. 아유, 나도 없는데 없으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뭐 인색하게 굴지 마시고, 좀 주는 재미로 사세요. 좀 훔쳐오는 재미로 살지 말고.
난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그러면 난 상처받고 올 때가 많어. 가서 무슨 선물을 나눠주고 그러면 이렇게 줘야지. 그 챙기는 인간은 항상 챙겨. 자기 것만 챙기면 또 뭐라 그러지도 않아. 다른 점까지 다 챙겨. 분명히 하나씩 가지라 그랬는데 2개, 3개, 4개, 5개 챙기고 또 챙기고. 진짜 더럽고 치사해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되냐 보면 맨날 거지처럼 살아. 아니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그 줄 모르고 항상 챙기고 남이 까지 팍 챙기는 그 인간 보세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 진짜. 서수연 성도님 그런 인간 보셨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지고 돌아와요. 주는 재미에 사세요. 베푸는 재미에 사세요. 예? 남이 거 뺏지 말고 뭐 챙기지 말고. 이게 막 직업, 이게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 좀 폼나게 그래야 되는데 목사라는 직업을 갖고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귀 있는 대로 심으세요. 받는 재미가 아니라 주는 재미로 사세요.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으세요. 지역 이기주의를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사역 대상은 전 지구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에 있는 대로 심으세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심으세요. 6장 10절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언제 하라고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근데 가능하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잘하는 게 좋다. 아멘.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는 잘해. 근데 교회에서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한테 막대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은 전도해야 되니까 잘해줘야 되고, 교회에서는 왜 막 하는데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단 열차기로 그냥 상처받고 교회 떠나가게 만들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야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영호 집사님이 교회 와서 집사님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구나. 이따 그러면 쫓아가서 내 막 그냥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한재구 성도님 우리 교회 왔을 때 한재구 성 속을 긁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뜸 들이는 거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보세요. 아니 우리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의 씨앗을 뿌려야 복을 받아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니까요. 독을 심으면 독을 거둔다니까요. 그리고 남의 집 마누라한테 잘하고 지 마누라한테 막대하는 인간 되지 마세요. 남의 집 마누라한테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마누라한테 더 잘해야지. 이게 언어가 좀 그런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겠지만 자기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한테 잘해야 되지만 자기 남편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그 사모님들한테 괜찮은 남자라고 칭찬하는데 집에 와서 막 우리 집사람한테 막 두들겨 패고 막 여기다 막 입에 담지 못할 막 악한 말을 해대고 그냥 팍 이잡듯이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차라리 밖에서 일을 이잡듯이 자꾸 집에서 점잖게 해야지. 근데 이거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밖에 나갈 때는 뺑기치라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래고 막 칙칙칙칙 막 향기 뿌리고 막 이러는데 지 배우자 앞에서는 막 고춧가루 안 떼내고 진짜 막 새집 짓고 진짜 파자마에 진짜 그 왜 그래? 밖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안에서는 더 잘해야죠. 모든 사람들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집에서는 더 예의를 지켜야지. 밖에서는 사람들은 잘하는데 집에서는 부모한테 막대해. 이게 때려 죽일 놈이지 이게. 밖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잘해야 되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땅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B 집사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건축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 가끔씩 보기 흉할 정도로 낡은 교회 건물이 그의 눈에 띄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시간이 나면 꼭 와서 고쳐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이 바빠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IMF 금융 대란이 일어났다. 많은 기업과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B 집사님의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도 없는 상황인데 직원들의 봉급은 꼬박꼬박 나가야 했다. 재정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사님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직원들의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해고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이 많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참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수리를 해줄까? 어차피 직원들의 봉급은 나가야 하고 기술자들과 좋은 장비들도 놀고 있으니 그냥 봉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는 곧바로 직원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었다. 바쁠 때 메모해 두었던 교회들에 연락을 했다. 그룹별로 일주일씩 전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무료로 수리를 해주었다. 그렇게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 후부터 전혀 뜻밖의 건축공사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B 집사님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우리가 어려운 교회당을 수리해 주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건축을 하던 B 집사님은 남은 인력을 다시 봉사할 곳으로 보냈다. 직원의 일부는 돈 버는 일을 하고 일부는 봉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워낙 심한 불경기였기 때문에 주변의 동종 회사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다. 유독 B 집사님의 회사만 크고 작은 일거리가 계속 들어왔다. 여러분, 심으면 거둡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이 동일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 집사님이 늦가기 신학생, 사업도 쫄딱망해서 늦게 신학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신학을 한다 그러는데 학비가 없는 게 보여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앞뒀어. 이제 은퇴해야 돼. 정년이야, 정년퇴직. 마지막. 신대원 3년이잖아요. 근데 거기 부담이 팍 와요. 그래서 그 3년 학비를 내가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사님 신학을 하는데 3년 학비를 저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 회사를 다녀야 뭐 학비를 대주든가 그러는데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부담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 어떻게 하냐면 퇴직금 받으면 일시불로 3년치를 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은 감사한데 안 누르셔도 된다고. 아니라고. 이런 마음의 부담에 내가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회사 연말 회식이 있었어. 연말 회식. 근데 회식을 쭉 하는데 그 회장님이 뭐 사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올해 200회 넘게 이렇게 해외 이렇게 다니면서 일들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올해 우리 회사 매출이 3배 이상 늘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모님 일어나세요. 그 200일이 넘는 그 동안 남편이 해외를 다니는 동안 독수 공방하느냐고 너무 애를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선물입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줘. 봉투. 그리고 사장님 올해가 정년인데 제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면 3년만 더 일해 주시고 3년 후로 정년을 미뤄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정중히 허락을 했대요. 집에 가서 그 사모님이 봉투를 열어봤거든요. 얼마 들었게요? 예? 5천만 원. 야, 치사하다. 왜 아멘을 안 하냐 진짜. 5천만 원 선물 받았다는데. 하나님이 계속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그분이 그 후에도 계속 신학생들을 후원할 정도의 재정이 계속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심으면 거둡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심으세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으세요. 거둡니다. 거둡니다. 이 인간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심는 걸 기뻐하세요. 야, 이분 때문에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 인간이 이게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뭘 그렇게 자꾸 심고 흘려보내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힘드니까 심어야 되는 거고 작은 교회니까 심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 성전 건축을 한번 해줘야 되나 해서 내 고민이요. 우리 이제 2,000평 이상 되는 데로 멋있게 갈 건데 그 전에 심어야지. 심어야죠. 그래서 한 4, 5천 정도 선에서 성전 건축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대희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쪼잔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심어야 거둬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었어요. 어려운 나라들 가서 많이 농업도 도와주고 막. 근데 그런 거 꺾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예산 꺾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나라가 복받는 길인데 무슨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무슨 그렇게 해외에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그런 말 하는 인간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게 나는 지금까지는 복된 씨앗을 잘 심어서 잘 살았는데 계속 심어야죠. 그래야 국가도 심어야 살고 교회도 심어야 살고 기업도 심어야 살고 가정도 심어야 살고 개인도 심어야 살고.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눈을 감으세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어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곳에 심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봉사를 심으세요. 선행을 심으세요. 믿음의 말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말대로 하십니다. 여러분이 심는 것을 현세의 여러 배, 100배, 내세 영생으로 갚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리세요. 씨를. 복의 씨앗을 뿌리세요. 악독을 뿌리지 말고 선을 뿌리세요. 그래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복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인색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의 봉사를 흘려보내고 나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의 기도를 흘려보내고 정말 씨앗, 복된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심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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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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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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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택할지라.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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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령님, 저희가 복된 곳에 복된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시오. 또 내가 없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가 있어서 심는 게 아니라 정말 흘려보내야 될 것, 꼭 심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한 끼를 굶고 한 끼를 심는 그러한 심정으로 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업, 가정이 그러한 복된 길에 들어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